말라기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옛날 성경에 이것을 괴사라고 이렇게 그 개역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괴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몇 년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다시 재판으로 불거지면서 한번 다시 상기된 사건인데,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어떤 산부인과 의사의 카톡 진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몇 년 전에 새벽 6시 주일날 6시에 어떤 산모가 양소가 터져가지고 강남의 모 산부인과에 이제 급하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일이니까 이제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거의 당직에 있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의사에게 전화를 알렸죠. 지금 급하게 산모가 왔다, 분만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카톡으로 알렸는데, 이제 그 간호사에게 의사가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가 하면, 지금 이제 주일이니까 또 뭐 자기 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1시에 가겠다. 1시에 가겠다. 이랬는데, 이 카톡으로 그런 답을 받고 나서 1시가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연락을 했더니 3시 반까지 미루자, 3시 반까지 가겠다. 근데 이 1시가 넘어서니까 이미 자궁문이 열려가지고 애가 곧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애가 곧 나오게 생겼다 카톡으로 보냈는데 안 와요. 결국에 이제 산모가 양소가 터지고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결국 애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냥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의료 사고가 아닌가.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 의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였어요. 조사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간에 주일이어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반주자였답니다. 반주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간호사에게 이제 근무표를 조작을 해라, 이런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이 재판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생기니까 아예 병원을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가 일어나니까 막 경찰을 불러서 기자를 고소하고, 심지어는 산모를 명예훼손죄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산모가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또 유산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참 제가 2번의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 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라고 하는 충격. 두 번째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예. 사실 그 기사에 그런 교회 관련 이야기나 반주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를 넘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 마음에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건을 예화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 괴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3가지 죄악을 지적을 하시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3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는데,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특히 이제 11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죠? 하반절에. 자,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돌아와서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막 결혼하는 거예요. 왜? 땅이 필요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에스라 9장에 보면 이제 막 그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의 정황들, 이 통혼의 문제가 엉망이었던 그 당시 정황들을 이제 에스라에 보면 뭐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여붓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자,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도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예. 당시의 그 사회적 그 정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세 가지 죄악 가운데 첫 번째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 그리고 둘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에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냐? 제사 문제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그런데 13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뉘앙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예배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운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눈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이제 통곡 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단무스는 뭐냐면 바벨론 신입니다. 예배 중에 구슬피 우는 것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예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는 거예요? 이게 이방 제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15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입과 디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를 몸으로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자, 이거 예배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는 울거나 짜거나 못하게 해요. 근데 왜 한쪽에서 장례식장 가면은 막 아이고 울고 그게 뭐 왠지 그게 미덕 같고 뭐 효도하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쁨의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뭐 떠들고 울고 할 건 없지만 애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유교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는 우는 건 이 히브리인들의 예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교적 예배 방식. 지금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왔다. 이거는 이방 예배 방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악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방과 통혼하는 문제, 그리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이교적 예배. 세 번째가 뭐냐? 14절부터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이혼 얘기가 나와요. 자, 14절에 보시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 15절에 보면 우리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우리는 왜 자녀들의 결혼을 권장하며 우리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이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이 인간처럼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 영이 계셔요. 아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한 영 그리고 한 배필을 여러 배필을 주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 한 배필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목적은 경건한 자손 때문입니다. 왜 자녀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느냐? 이게 왜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냐? 경건한 자손 때문이에요. 요즘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집 사기 힘들다, 뭐 고달프다 이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믿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일부 다처제가 그래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당시에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시절이잖아요. 너무 쉽게 여자들을 버리는 거, 아내를. 너무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나는 그래서 16절에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자를 난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취향대로 뭐 쉽게 사람 아내 갖다 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하는 이 세 가지 악들, 가장 여기에 지금 뭐 통혼하는 문제,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 막 그 단을 눈물로 가리우는 그 이교적 제사,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보면 여기 10절부터 우리 지금 그 읽었던 이후에 17절까지 여기 짧은 말씀 가운데 같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 이 지금 단어가 본문의 전체 핵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고 동시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행악들, 통혼하는 것, 일종의 음란과 이교적 예배와 이혼, 다 이게 상충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전체 맥락을 꿰뚫는 열쇠 같은 단어, 뭘까요? 찾으셨어요? 뭐라고요? 예? 크게.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행하여요. 찾으셨어요? 거짓을. 그런데 우리 지금 옛날 성경,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단어가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괴사를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사를.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행하여 이게 바로 괴사입니다. 괴사. 히브리어로 바가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에 5번이 나와요. 보세요.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데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에 행하고 있던 일들 특정 지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괴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사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괴사다. 이어지는 11절에도 나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근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혼하는 것에 좀 꾸짖는 말씀인데 그들이 행하는 이 이방 결혼이 괴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사.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14, 15, 16에도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짝이요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네가 맹약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15절에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 개혁성경에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마라. 16절에 하나님께서 이혼과 학대를 묘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상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괴사를 행하지 말라.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괴사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지요. 주제가 뭡니까? 괴사를 행치 말라는 거예요. 괴사.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괴사. 거짓 행하는 것. 뭘 했다는 거예요? 말라시대 이스라엘이 행한 괴사가 뭐라고요?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 예배 가운데 이방 이교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혼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악행들을 괴사다. 자, 괴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간사한 말로 남을 속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좁은 뜻입니다. 그냥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다 괴사겠네.
비상금 있습니다. 비상금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것도 괴사입니까? 이게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괴사라는 뜻은 히브리 본연의 뜻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며칠 전에도 이 말씀 나눴어요. 진실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진실과 반대는? 불성실이에요. 불성실. 그게 괴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괴사를 불성실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거짓되 행하여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다, 상대를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바람직하게 정말 진실되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괴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괴사의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신구약 전체 용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결혼 관계에서 이제 신랑 신부에게 서로 간에 불성실한 것, 이게 괴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왕에 대해서 사사기에 보면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도 괴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친구들에게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욥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괴사. 그런데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방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이제 괴사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괴사라는 단어가 언약용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언약용어. 다시 말하면 이 불성실하다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성실한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아주 작게 자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그리고 불신실, 반역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괴사예요. 이 불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78편 5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괴사한 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괴사를 행한다는 것, 불성실하다는 것,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언약적인 불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성실하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괴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 이런 불성실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괴사, 이 불성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불성실, 이 괴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괴사, 근데 땅으로부터 내려오면 사람에게 내려올 때 이게 사람에게 행하는 괴사, 사람에게 행하는 불성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에 바르게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게 다 불성실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괴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괴사를 행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과의 관계에서 괴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괴사를 행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 세면 밖에서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0절과 14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중간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보세요. 이 말씀 안에 거짓을 행하여, 괴사를 행하여라는 말과 거의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반대되는 단어, 언약. 괴사를 행하는 것이 불성실, 언약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언약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괴사를 행하는 것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고 있잖아요. 형제에게 지금 불성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언약, 이건 하나님과 맺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제에게 괴사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행하는 괴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것은 그 언약 파기와 상당한 것이다. 분명히 겉보기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르잖아요. 사람인데 이쪽은. 그런데 괴사는 대신관계, 대인관계 일맥상통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괴사를 행하는 이가 사람에게도 괴사를 행하기 때문이고, 사람에게 괴사를 행하다 보면 그가 하나님께도 괴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14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술이 나와요. 그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아내에게 네가 괴사를 행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서약한이라는 말이 앞에 10절에 나왔던 언약과 같은 베리트, 히브리어 베리트란 말이에요. 자, 아내를 버리고 이혼한 얘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왜 너와 언약한 아내를 버리느냐? 너와 언약한 아내를 버리느냐? 왜 언약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사람에게 불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것은 언약적 불성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적 불성실한 사람이다. 지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 결혼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얘기의 관점은 언약입니다. 불성실, 괴사.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세 가지 죄악들, 처벌의 통혼, 그리고 이혼 중간에 뭐였어요? 눈물로 재단을 가리는 이교적 제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혼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중간에 예배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절 한 구절에 예배 주제로 말씀을 넣으면서 이 주제 맥락을 흐트러치는 이유는 뭐냐? 사실 한 맥락이라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혼인이나 이 혼인이 언약 관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 그리고 지금 이혼, 이 모든 언약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괴사를 행했다? 이 말은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불성실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혹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혹은 자녀와의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 언약적 불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맥상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이게 배반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 불성실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안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사람에게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맞습니까? 너희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을 보면 아내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언약적 성실함은 안팎으로 주님께 언약적 성실함으로 그 언약관계를 인지하고 관계한다면 사람에게도 그대로 투영된다. 그 말씀을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종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안 믿는 거 믿는 상전, 안 믿는 상전 그런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너희가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사랑과 되죠? 이웃에 대한 신실함이, 이웃에 대한 성실함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성실한데 가정에서 못하고, 가정에서 성실한데 하나님 앞에 뭐 못하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 이 카톡 진료한 의사 그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반주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반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꽤 열심히 있는가 보다. 그런데 아기가 죽을지 몰라는 애타하는 엄마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대한 언약적 성실함에 기인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행하는 그 의사가 반주자로 행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참된 언약적 신실함에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 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이런 종류 신앙은 교회에서 충성 다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궁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 옆에 이웃 성도들이 밥을 굶는지, 저 사람이 왜 지금 예배 시간 저렇게 훌쩍훌쩍거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데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어떤 그 성도, 아주 오래전에 성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을 사무치게, 뭐 본인은 상처받았다고 해도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게 뭐야? 저게 왜 상처야? 그냥 혼자 삐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사무치게 싫어서, 미워서 제가 한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얘기하면 요한의 4장. 하나님 그 사람이 미워하면 당신 안에 심지어 요한일서에 구원이 없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무리 설탕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꼴보기 싫대요. 갔어요. 제가 몇 주 울었어요. 왜 울었냐? 그 사람 떠나서 온 게 아니에요. 저의 무기력함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도 결국 나의 이 무익한 종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지금 처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압도하시는 사랑을 만날 때 가려워졌던 그 자신이 그렇게 사무치게 미웠던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아보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들 보세요. 하나같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형제는 미워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단호하게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이, 그 온유한 요한이 단호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베푼 이 친절이 이게 왜 주께 베푼 게 되는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거 괴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괴사를 행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타인을 내가 저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오래전에 있었지만, 교회 어떤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제사상과 불상 다 뒤집어엎고, 막 부숴놓고, 그러니까 그 절에 있는 주지가 그걸 찢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절 잘 됐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그 다른 불교 종교를 인정해주라.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건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유일신 믿는 하나님이고, 우린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런 뉴스가 들면 왜 우리가 얼굴 화끈하게 부끄러워해 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건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만 관찰하면 돼.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도 이슬람 그 사원 짓는다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국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신앙적 투사라고 착각해요. 절간 가서 스님 없을 때 불상 목을 자르고 거기다가 예수천당 십자가 해놓고, 보세요. 이건 종교적 신앙적 충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괴사입니다. 괴사를 행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맞장구 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박 목사가 저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저들이 옳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괴사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 입장에서, 타자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지 못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언약적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속한 무기는 세상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주님도 얼마든지 세상 로마의 힘으로 맞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과 죽으심으로 맞으셨어요. 우리도 그 길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여러분 거짓되이 행하지 마십시오. 괴사를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큼 사람 앞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웃들에게 동일한 그런 언약적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랑이야. 근데 나는 에메띠야. 뭐예요? 그 사랑이 진실하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진실한 에메띠의 반대가 뭐라고요? 괴사예요, 괴사. 우리는 괴사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언약적 백성답게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런 불성실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괴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혹시 어그러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적 백성답지 못한 불성실함이 무엇입니까? 거짓되이 행한 것이 있습니까? 괴사롭게 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그러진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우리 특별히 넘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빈자리, 주님, 내가 이 한 자리를 믿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함을, 영혼 구원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과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괴사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